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헌신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 환호하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옷을 벗어 흔들며 그 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참 기뻐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영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큰 군대를 일으키고 지금 우리나라를 박해하는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 왕의 후손이 세우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들떠서 예수님을 왕으로, 군대를 일으킬, 나라를 세울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로 세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영광을, 또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의 그 길, 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을 무찔러 주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재판을 당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 끔찍하게도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금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 가시로 만들어진 그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으시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유린당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힘없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 우리는요, 이 종료주일을 단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이라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가장 귀한 헌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헌신의 절정이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을 행하셨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헌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헌신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헌신은 영적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46년 동안을 참 많이 고생하면서 그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완성했고 그게 지금은 그 백성들에게는 참 자랑거리였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처럼 어떤 헛된 말처럼 그렇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 말씀했을까요? 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보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즉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진짜가 아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곳은 참 거룩한, 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번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을 했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전에 나가서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성전은요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은 사실은 진짜 같았지만 그림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 그림자를, 어렸을 때는 참 그림자 놀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자를 보면 내 모습하고 똑 닮았습니다. 얼굴, 팔을 흔드는 거, 다리 움직이는 거, 한치도 나와 다르지 않게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는 마치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그 그림자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전들은 그림자였습니다. 진짜가, 참된 성전이 오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그것이 참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십자가가,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성전이다. 참다운 성전이다.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최고의 헌신으로 만들어내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던 영적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로 참된 성전인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친히 터 위에 세운 성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성전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초 같은 거예요. 그게 세워져서 그것을 통해서 기둥이, 그것을 통해서 벽이, 그것을 통해서 지붕이 세워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모퉁이 돌 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모퉁이 돌이 되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가야 하는 영적 성전,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오셨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된 왕의 자리,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대를 부리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웠던 것이 바로 영적 성전이었습니다. 그 영적 성전 대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다고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귀하고 귀한 최고의 가장 값진 헌신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면서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헌신이 참 가치 있는 헌신이 아니라 나 헌신할 거야. 그러면서 헌신하기를 이 정도면 내가 헌신하는 거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야. 그렇게 어느 한도를 정해놓고 헌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 아닌가. 체면을 놓고 이 정도 했으면 나 체면 정도 차린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을 때 난 여기까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만든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하셨다면 혹 예수님께서 체면을 챙기면서 내가 그래도 만왕의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면서 그냥 체면 차리면서 이 예수님이 헌신하신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그런 체면이나 어느 한도를 정해놓고 행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종료주일 예수님께서는요 알고 계셨어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조롱해서 나를 끌고 재판장에 끌고 들어가서 나를 우스꽝거리로 만들 거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에게 바로 이제 올무를 씌워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것,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반역해서 다 버리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칠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발가 벗겨져서 온갖 수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꺼이 그런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도를 보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체면을 챙기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장 값진 헌신으로 세웠던 것이 그것이 영적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자기 육체를 드렸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먼저 더 크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겨우 작은 것을 드려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헌신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더불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성전을 세움으로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 성전,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우리도 세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돼요. 말라기서 3장의 말씀에서 보면 말라기 선지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심령들에게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헌금하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전혀 감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한 여인이 2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요 조롱했습니다. 아니, 뭐 하려고 그거 드리냐, 뭐 하려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여인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셔서 달려가셔가지고 그 여인을 붙잡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드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여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칭찬하는데, 성도님 우리도요 그 여인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2024년 11월 주일부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어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겨울을 이제 2번 정도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뭐 공기도 사실 여기가 좋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작년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참 많이 추웠는데 여기 한 번도 온풍기를, 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 뿜어내는 이 열기에 온풍기를 한 번도 켜지 않았어요. 그만큼 공기가 안 좋았던 거겠죠. 또 지하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거리는데도 저 에어컨이 용량이 작을 줄 알았는데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공기가 빠지지 않으니까 에어컨 틀어놓으면 오히려 추워서 여름에도 에어컨 꺼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참 1년 6개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한 1, 2개월 정도 더 고생하면 될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사 진행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 참 뭐 부족하긴 하지만 참 고생하고 참 그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구나. 처음 시공사를 정하고 43억의 공사 이제 건축 계약을 맺었을 때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건축하는 많은 분들이 참 그 금액의 건축 힘들걸요, 그 금액의 건축 어려울걸요, 참 더 많은 생각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겁을 주시는 그런 주변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건축하면 건축 비용이 한 20% 더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 그동안 건축하면서 건축 비용이나 어떤 민원 문제 같은 것들로 사소한 것은 있었지만 큰 어려움이 없고, 또 건축 비용도 뭐 큰 어떤 부담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제 친구 목사가 충북 음성에서 교회를 한 5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코로나 막 할 그 시기였었죠. 근데 건축을 하는데 뭐 땅을 파지 않아서, 또 지금같이 건축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14억에 300평 정도, 우리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평 정도 건축을 계약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겁을 주면서 하는 말이, 야, 좀 많이 들어갈 거야, 좀 각오해야 돼. 그 교회는 14억에 시작했다가 건축 비용만 20억, 한 6억 정도를 더 지출을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30% 정도 더 이렇게 지출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맞춰서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목회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저희 노회 목사님 한 분은 지역 개발이 되는 바람에 교회가 거기서 나올 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이
참 깜짝 놀랄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넉넉하게 이 보상을 받고 그 보상받은 것 가지고 정말 전원 그 교회처럼 좋은 땅을 이제 종교 부지를 이제 얻게 되어지고, 그래도 돈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노예 한 20여 교회, 이제 미자립한 교회들 월세 한 100만 원 이상씩 다 되는데 20개 교회를 다 그것을 이제 헌신하고 나눠줬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주변에 아는 교회들 또 한 20여 개, 한 50여 개 교회를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건축 비용이 남으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건축 시작했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부도가 나가지고 건축 그 회사에 오히려 돈을 갖다 줘야 할 정도로, 그래서 20억을 생각했었는데 건축 끝나고 나니까 교회 빚이 10억이 남았어요. 10억이 더 들어간 거죠. 30% 이상. 그렇게 건축하고, 요즘은 목사님의 얼굴이 그냥 너무 힘들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 모습 보면서 참 제가 건축 시작할 때 겁도 나고 두려움도 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건축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뭐 큰 손이 있어서 건축 비용을 다 이렇게 내놓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앞에 나서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이 아닌가. 건축위원장 맡은 장로님은 이 직장이 교회 건축터인지 아니면 사업자인지, 이게 건축가인지 이게 사업가인지 저 분간이 안 가요. 매일같이 오셔서 건축 현장 둘러보고 도면 보고 머리 막 뒤집어 쓰면서 이거 어떻게 해나 저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건축 그 설계 그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할게요. 딱 맞춰서 이게 합격되어지고 나서 교회 감리를 맡아야 되는데 자기가 감리 맡는 것이 너무 부담되니까 직원을 이제 고용해 가지고 교회 상주에서 감리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감리를 두고, 그분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또 와가지고 매일같이 마치 건축주인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이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발벗고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행하는 이런 모습들, 물론 뭐 저도 뭐 한 건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하시는 모습들. 또 어떤 집사님은 회사에서 지금 뭐 통신에 어떤 그 정보 유출로 해가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자기 딸 캐나다에서 졸업하는 그 졸업식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데, 교회 이게 어떤 물건 들여놓는 거, 뭐 음향하는 거, 영상하는 거, 또 뭐 자재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책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전공하다시피 공부해서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준 전문가가 되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섭렵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공사 하청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전문가를 처음 봤다. 교회 공사하면서 다 그냥 뭐 대충 하는데 이거 너무 꼼꼼하게 챙기니까, 어제도 뭐 어디 상가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돼요 하면서 저한테 막 연락하면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수고하시고 참 애를 쓰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본당 의자 이제 헌물을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본래 장의자 하면 장의자 하나 한 35만 원 정도면 한 60개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 부담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귀향하는 거 그냥 개인 의자로 참 비싼데 25만 원씩 하잖아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개인 의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좋아 보이는데 좀 욕심 좀 내서 성도님들한테 좀 개인 의자 헌물하십시오.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는 뭐 한 달 만에 다 채워진다. 당연하죠. 장의자 뭐 그거 뭐 금방 채워지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우리 헌금하신 것을 보니까 164가정에서 301개, 지난주까지요. 이번 주 빼고요. 301개. 164개 가정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 한 거예요. 성도님들 다 조금씩이라도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혹시 좀 안 하셔가지고 찔리면 찔리시면 다 하셨어요. 그만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헌신한 거에 비하면 그 헌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건축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행하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 말라기서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작고 크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큰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위에서 헌신했던 가정은 또 성도는, 또 가정은, 또 교회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냥 성경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신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돼요. 내가 수고해, 성전 위에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이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은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로마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 가정들이,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날마다 떡을 떼며 모여서 수고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도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헌신하지 않는 교회 부흥하지 않습니다. 헌신해야지만이, 수고해야지만이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그 복이 있는 그런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전 세우셨는데, 영적 성전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